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의 맥을 잡아라 32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에서 12장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다 보진 않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까지 봤고 이제 민수기에서 그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맥을 잡아 볼게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때 저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성숙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너스빌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군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섬기는 우리가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의 학교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보게 되면 실패의 결과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타이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만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떠도면서 40년 동안 옛사람을 버리는 그리고 그 훈련받는 시간들을 겪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특별히 민수기 11장과 12장을 저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게 될 것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 떠나고 광야를 그리고 다시 성막을 내리고 그리고 떠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갔고요. 성령의 임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따라서 갔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없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 때는 성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 다음에는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교회 없이는 우리가 그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요.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셨다고 훈련시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보고 또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볼 수 있는 좀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훈련받은 병사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직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장로 70인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는 사관님을 세우시고 또 그 밑으로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사관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 헤드를 지도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종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예배 섬기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결한 삶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시험 장소로 보내셨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을 했어요. 불평불만. 지난 주일에도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라고 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저희가 설교 시간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세도 좀 지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들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사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한 달을 먹이겠다. 먹을 정도의 그런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6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뭐 양떼, 소떼, 뭐 그 물고기들을 가지고 와도 이 사람들이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주고요. 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 터지게 먹을 정도의 그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도 또 불평을 하죠. 또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들 속에서 미리암의 반역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누이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어 그 아내를 새로 얻는데 구스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을 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랑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 쟤만 하나님 말씀 들어? 우리도 듣는데 쟤 잘못됐어. 그러면서 그 모세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왜 너만 왕 노릇해? 나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끄는 이 과정 속에서 미리암에게도 하나님 영을 주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을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미리암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세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모세는 내 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점들도 인간이니까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보이는데 꼬투리 삼아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은 늘 servant heart,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이 있고 또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모습을 평생 동안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물론 미리암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도 꿈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내 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가 않다고 내가 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그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들도 다 똑같은 그릇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되어 사용하셨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영적인 그 머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내리시는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그 교회의 최소 단위잖아요. 그 가정에서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헤드를 세우셨습니까? 남편을 헤드로 세우셨죠. 제사장으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려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되신 분들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또 인정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말씀이 있는 거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커너스비 영문은 그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으시죠. 제가 이 영문에 2년 전에 왔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제가 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어리지도 않는데 좀 어린 나이이고 또 여자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고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군우님들이 교회 리더로 또 목자로 섬겨 주실까? 그거에 대한 권위가 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과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디모데전서 후서에 대한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권위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대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지난 2년 동안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그 권위를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겨 주시고 순종해 주신 그 모습 겸손한 모습에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또 사가님도 누가 오실지 저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종의 그 특별함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섬기고 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잘못이 보였습니다. 흠이 보였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그럴 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어떤 선악과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또 먹었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커너스빌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민수기 11장 그리고 12장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주일이 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펴서 직접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런 감동과 또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는 주일날 10시 반 예배 때 뵙겠습니다. 모두 그럼 안녕히 계세요.